오늘 이제 로마서 16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0장. 지난 시간에 로마서 10장 10절까지 했죠. 오늘 11절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은 만민에게 동일하신 하나님, 또 이 복음 전파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믿는 것의 관계, 그리고 이방인들로 인한 유대인들의 질투와 하나님의 섭리 등을 이제 공부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만민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인데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그를 믿는 자 나오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12절에 보게 되면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런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무효하심이라 했어요. 택함받은 민족인 그 유대인들이나 또 택함받지 못한 그 이방인들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죠.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신약 시대의 차별을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즉 이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누구나 구원받는 거죠. 이렇게 13절로 이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11절에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는데, 자,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 9장 33절을 이제 33절에서 언급한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것으로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이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당하는 부끄러움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당하는 부끄러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이제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이 사실은 이제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진짜 부끄러운 일이죠. 지금 복음에 순종하여 구원받는 일은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것은 앞서 8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죠. 이것과 이제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여기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이제 마음에 있고 또 입에 있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여기서 이제 이것을 간과하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있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주를 부를 때 그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복음을 어떻게 믿는 것이 참으로 믿는 것인지 확인한 바가 있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는 만일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전제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이 전제하에서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는 것이라. 복음을 믿되 헛되이 믿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헛되이 믿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입에도 복음의 말씀이 있는 거죠. 많은 성경 교사들이 바로 이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면은 14절과 15절에는 이제 이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 전파는 천사들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천사들에게 맡겨진 복음이 있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영원한 복음이죠. 이 영원한 복음은 이제 대환란 끝에 전해질 이 복음인데 천사들이 이제 전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늘을 가로지르면서 전하게 될 이 영원한 복음을 그들은 어디에서 전하게 되느냐 하면 뭐 지하철 입구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통로에서 이제 전하고 있죠. 영원한 복음은 딱 한 번 나와요. 계시록 14장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이게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죠. 이제 14절과 15절은 이제 구원에 이르는 순서가 역순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였느니라. 복음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에 이르는 이제 순서가 역순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사들을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구절로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다음 이제부터 이제 15절부터는 거꾸로 소급해서 우리가 읽게 되면 믿고 구원에 이르는 순서가 바른 순서로 아주 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순서가 보면요. 역순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파송을 했죠. 파송을 하니까 이제 전파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듣게 됩니다. 듣게 되면 이제 믿죠. 믿은 다음에 이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역순으로 지금 이제 구원에 이르는 순서가 지금 여기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14절에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겠느냐는 거죠.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부릅니다. 그런 부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믿음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 믿지 않고 부르는 것은 뭐죠? 거짓이죠. 거짓말이에요. 믿어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고 부르는 것은 마치 마음에도 없는 것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복음을 굳게 붙잡지 못한 자들이 자기들의 주가 아니면서 자기의 주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인데, 오늘날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게 되면 이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대답을 못해요. 이런 자들이 바로 주를 헛되이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지금 그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자, 제대로 듣지 못하면요. 그러면 제대로 듣지 못했으니까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알지도 못한 채 믿는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맹신이라고 그러죠. 그걸 맹신하는 거예요. 일단 들으려면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여 하나니. 바울은 자기가 받은 것을 전했다. 근데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 전할 게 없죠. 들으려면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복음 전파자와 선교사가 있어야 할 이유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죠. 복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듣죠.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파송 안 됐는데 어떻게 전파하겠냐 이거예요. 그 전파하는 자가 있는 것은 먼저 보냄을 받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구절들을 역순으로 보게 되면 맨 먼저 주님께서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 전포 전도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들은 이제 그 기쁜 소식을 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제 화평의 복음이라고 나옵니다. 자,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는 이사야 52장 7절과 에베소서 6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자,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입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에는 화평의 복음이 무엇으로 묘사되냐면 신발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 화평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발에 신는다. 근데 어떤 발이 아름다운 발인가 하면, 언제 어느 자리에서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복음 전파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는 그 사람 발이 아주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복음 전도자들은 다 임명받은 자들이라고요. 너희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시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임명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자, 16절 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이 아니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하였으니,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이 아니니라. 나가서 전해보면 금방 알죠. 다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한 사람 순종합니다. 또 한 사람도 불용 못할 때도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한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두고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라는 이 말씀을 복음에 순종한 것에 지금 결부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순종이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믿기를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았다고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기를 원치 않았다. 그 주님께서는 믿지 못하게 하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으려고 하는데 못 믿게 하시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던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 이스라엘이 원치 않았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다 이거야. 선지자도 보냈다 이거야. 하나님 사람들을 보냈는데 돌로 치고 다 죽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지식이 이르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원치 않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많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누가 믿을지 누가 안 믿을지 누가 언제 믿을지 그것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몇 살에 몇 날 며칠에 어디에서 어떻게 믿을지 다 안다는 거예요. 또 누가 끝까지 믿을지 또 끝까지 안 믿을지 그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헛되이 믿을지 누가 거짓으로 믿을지 그것도 아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믿을지 우리는 모른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원히 믿을지 우리는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근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예를 들어서 에서와 야곱을 보면 알죠. 에서와 야곱. 자,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 거예요. 그 미리 아심에 의해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사람에게 계속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미리 아심에 근거한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된 것처럼 말이죠. 그걸 아신다 이거. 알고 미리 아시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누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섣부른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겨루어서 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겨루어서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거지. 그런 항변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항변은
이기지 못하는 항변이 되고 맙니다.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누가 되었든 로마서 3장 3절과 4절을 참조해 보시면 압니다. 모두가 복음에 순종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17절을 보게 되면 아주 참 이제 위대한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믿음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먼저 들어야지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들어야 생깁니다. 그래서 귀가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 더 풍성히 가질 것이나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이거 마태복음 13장 12절, 25장 29절, 마가복음 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가지고 못 가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말씀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은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밝혀주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자, 듣는 것에 주의하라 이거예요. 왜 우리가 들을 때 참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듣게 되면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잘못된 것을 들으면 우리가 딱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될 것이요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들음의 원천이죠. 들음은 또 믿음의 근원이 됩니다. 들음은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동기가 되고요. 믿음은 자라게 하는 활력소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들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별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귀가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풍성히 가지고 싶어지죠. 예? 자, 18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실로 들었느니라.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져나갔고 그들의 말이 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느니라. 단순히 여기서는 이제 선지자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은 이제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이제 구약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인데, 자, 이때는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없었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앞서 15절까지는 복음 전파자가 발을 가진 자로 드러나지만, 자, 여기서는 이제 18절의 상황에서 등장하는 전파자는 이제 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점을 우리가 좀 잘 유념해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 전파자가 누구인가 보면요, 이 시편 19편을 보게 되면, 이 전파자는 실로 오랫동안 계속해서 전파를 해왔습니다. 계속 전파를 해왔는데, 그래서 자연인들은 상당히 많은 진리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진리에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시들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파자가 전하는 말씀은 세상 끝까지 지금 전파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항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시편 19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한번 볼까요? 자, 전파자들이 누군지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발이 없는 전파자예요.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낮은 여기까지 일단 읽고요. 손가락을 꼽아놓으세요. 닫지 마시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도요.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3절에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4절에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갔고 그들의 말은 세상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게 이제 발이 없는 사람이 전하는데 지금 세상 끝까지 나갔다.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보고요. 역시 누군가가 지금 전파를 하고 있죠. 근데 비록 들리지는 않지만은 그들의 음성은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소리가 있고 말하는 소리가 있건만은 그 음성을 듣는 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듣는 이가 없어도 그 음성은 얼마나 크게 울려 나가는지, 우리가 이제 이 18절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 18절로 보게 되면요. 18절 이제 중간쯤에요.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져나갔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뻗어나갔다 이거예요. 그들의 말이 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그것을 듣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창조물들이 지금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실로 들었느니라. 실로 들었다는 거죠. 듣는다고 다 근데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듣는다고 다 믿지 않는다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수의 사람만이 믿을 뿐이에요. 주님께서 외치셨을 때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거예요. 다 들었죠. 주님께서 외치셨을 때 원수들도 들었고 바리새인들도 들었고 서기관들도 들었고 사두개인들도 들었고 헤롯 당원들도 다 모두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들어도 믿지 않았어요. 이 점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부터 이제 21절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유대인들의 질투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유대인들이 이제 질투를 하게 됩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질투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경각심을 갖게 하시는데, 신명기 32장 1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신명기 32장 1절. 32장 21절이에요. 21절. 하나님께 유대인들이 질투를 일으켰거든요. 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게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그들의 헛된 것들로 내게 진노를 일으켰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며 나도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걸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이스라엘이 질투를 하게 된 원인을 보게 되면 뭐 자업자득인 것을 알 수 있죠.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것이요, 하나님 진노를 받게 된 것이 이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경배를 하고 헛된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게 만들고 진노를 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보복으로 백성이 아닌 자들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심으로써 이스라엘로 질투를 일으키게 하고 진노하도록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을 통해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돌이키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1절이 로마서 11장 11절이에요.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시기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제 파멸시키시려고 할 때예요. 먼저 그로 하여금 이 진노를 일으키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참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노를 경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데, 특히 우리의 분노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에 대해서 막 그 분노를 일으킬 때는요, 더욱 그러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게 하고 시기심이 타오르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일들이 그 사람 앞에서 일어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여금 막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고 그냥 이 분통이 터뜨리게 이렇게 하시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보시기 위함이에요. 자,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파멸시키는데 가장 빠르게 크게 효과를 내는 것 중에서 분노와 시기심만큼 그런 효과를 내는 것도 드물 겁니다. 시기심으로 하는 일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시기심으로 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는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었죠. 그럼 그들에게는 유익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그 이방인들을 개들로 취급을 했습니다. 개로 취급을 했다 이거야. 근데 그런 개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분통이 터져서 이거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니고 저 개 같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들어온다 이거야.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도 보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평을 했죠. 이방인들 심판을 하기로 정했으면 심판을 하셔야지 왜 그들의 회개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구원해 주느냐 이거예요. 화가 났었죠. 유대인들이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것이. 자, 그래서 그들은 즉각 이방인들을 박해하게 되었죠.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박해를 하는 거예요. 불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이방인들을 죽이려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된 거예요. 그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이제 기술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질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 잘못된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펼쳐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과 15절 16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와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여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크게 달하였음이니라.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을 시기하고 분노로 대하는 것을 보시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기 시작하셨다 이거예요. 아까 우리가 신명기 32장 21절에 읽었죠. 그때 우리가 그 예고된 것처럼 이제 실행에 옮기신 거예요.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의해 이제 박해를 받게 된 것은 그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치의 홀로코스트가 다 우연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대박해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게 된 거죠. 참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이사야 6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 이제 나를 구하지 아니한 자들이 나를 찾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발견되어 노라. 이게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잖아요.
내가 나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던 민족에게 말하기를 나를 보라 하였노라.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하면 유대인들에 의해서예요. 최초의 복음 전파자들도 유대인들이었어요. 사도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오죠.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그러면 복음 전파의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쫙 이렇게. 반면에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사야 65장 2절에서 7절을 지금 선언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 65장 2절에서 7절. 이방인들이 네 의를 모든 65장입니다. 65장 2절. 내가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종일 폈나니 그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쫓아 선하지 않은 길에서 행하며 동산에서 희생제를 지내며 벽돌로 만든 제단에서 분향하며, 벽돌로 만들면 안 되죠. 제단은요.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그런 이제 돌로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벽돌로 만든 제단에서 분향하여 계속해서 내 얼굴에 대고 나를 성내게 하는 백성이니 그들은 무덤들 사이에 거하고 은밀한 장소에서 유숙하며 돼지고기를 먹고 가져간 것들로 만든 국물을 그들의 그릇에 담고 말하기를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함이라 하노니라.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라. 다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죠. 보라, 그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보응하되 그들의 가슴에까지 보응하고 너희의 죄악들과 너희의 조상들의 죄악들을 함께 갚으리니 그들이 산들 위에서 분향하고 작은 산들 위에서 나를 모독하였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여 내가 그들의 이전 행위를 그들의 가슴에까지 측정하리라. 내가 온종일 내 손을 뻗쳐놓으라. 자,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요, 주님께서는 아침 일찍부터 인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을 부르신다. 한낮에도 사람을 부르시고 뭐 밤에도 사람을 부르시고요. 자, 주님은 아침에 일찍 부르시는 모습이 요한복음 21장 6절에 나오고, 한낮에 부르시는 모습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연회에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밤에 부르시는 모습은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에게서 볼 수 있고요. 이처럼 주님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언제 어느 때이든 간에 값없는 선물로 영생을 받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든지. 자, 이것은 예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을 그의 어린 시절에도 어떤 청년 때에도 중년 때에도 노년 때에도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 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중년 때, 노년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시기와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1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